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 끝까지 자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 이름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입니다. 그 신산리에 가면은 신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아버지도 나오셨고 저도 거길 나왔고 제 동생들도 거기를 나왔습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얘기를 왜 하냐? 그 초등학교 교훈이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 제가 다닐 때 학교 교훈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그때는 그냥 들었던 건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이그 인간아 라고 표현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성도 자라야 되고 사회성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나야 됩니다. 하지만 강단의 말씀을 주셨듯이 영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직접 지으셨고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게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열심히들 노력하지만 노력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뭡니까?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이 멈췄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성장판 닫히면 키가 안 자라지 않습니까? 이 성장판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누려가고 더 기도하고 현장을 보는 눈이 더 열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의 대부분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에서 나오죠. 집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어릴 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중요한 거죠. 그 영양분이라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많은 문제가 평생을 따라오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집밥이 중요하듯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영적인 집밥은 뭘까요?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병균이 침투해도 너끈히 이겨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한절기만 되면 감기 걸립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힘이 듭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건강인 거죠. 너무나 흔하고 익숙해서 그 집밥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 이 집밥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서울로 상경을 했을 때 이제 엄마가 해준 밥 안 먹어도 되는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녀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집밥. 제가 건강하면 뭐든지 잘 먹을 수 있겠지요. 영의 양식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최근에 위와 식도와 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강제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곧 회복될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되냐? 병원 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과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툭툭 눌러보고 진단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쁜 거 먹지 말랍니다. 제가 익숙하고 잘 먹는
좋아하는 튀긴 거, 밀가루, 인스턴트, 탄산, 이거 먹지 말랍니다. 약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처지를 돌아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쁜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제가 아프면서 처음으로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을 거의 안 먹다시피 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강단 말씀 생각 안 나는구나. 말씀이 먹고 싶지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고 또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고 자주 먹어야 되고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 강단의 말씀인데 안 먹혀진다니까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갑니다. 말라가는 데서 그치면 상관없는데 자라나지를 못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입니다. 내 것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것이 나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다니까요. 먹지 말아라. 아니, 제가 건강했을 때도요, 그러니까 먹은 걸 잘 소화시킬 때도 주위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부터 해갖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알지요. 편하지 않습니까? 맛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된장찌개 많이 잘 끓여도 그게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된장찌개 먹고 자랐기 때문에 된장찌개 좋아해도 된장찌개 시킬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 먹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하려고 컵라면 육개장 사발면이 10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박스를 주문해가지고 1박스 반을 한 달 내내 먹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막 권사님 몇 분이 너무 불쌍하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고 편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었더니 탈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의사의 진단 첫 번째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거 먹지 말아라 인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말씀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건강을 위해서 잘 먹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나 식도나 장은 약 먹으면 낫고 나쁜 거 안 먹으면 나아지는 건데 영적인 건강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픈데 병원 가고 약 달라 그러면 약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그리고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라.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을 얼만큼 제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걸림돌이 걸림돌로 보이고 있습니까? 제거해야 할 대상 맞습니까? 근데 안 건강하면요 절대로 제거할 걸로 안 보인다니까요. 왜요? 이것은 익숙한 거고요, 편한 거고요, 맛있는 거거든요. 나쁜 거 알지만 몸이 봤으면 땡깁니다. 제가 진짜 힘들고 막 지치면 뭐가 생각나느냐? 치킨이요. 치킨 무지하게 먹는 줄 아시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힘들고 그러면 집에 꼭 치킨을 사갖고 오셔서 치킨을 드시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엄마 입맛을 닮았겠죠? 그 먹지 말아라, 제거해라.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말을 제거해버리죠. 들리는 말을 제거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시켜 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병들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호되게 아프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어른들이 먹을 거 조심해라, 라면 먹지 말아라, 인스턴트 먹지 말아라.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없어요. 또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알겠어요.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거하려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 안에 있는
그 라면들이 유통기한이 다 해가고 있길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많이 있거든요. 또 친한 형님이 쿠팡에 그 면 담당하는 사람이어갖고 뭐 시제품만 나오고 뭐만 나오면 계속 보내거든요. 먹으라고. 그게 이제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처치곤란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제거해라. 얼마나 제거하고 있습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들, 근원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듯이 오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버릴 것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요.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악독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다. 죄의 문제고 악함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만과 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는 이러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사단에게 틈이 됩니다. 틈이요, 틈.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에게, 그 상황에, 그 문제 앞에 속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고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응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나중심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남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중심의 문제예요. 창세기 6장과 11장으로 이어지는 육신중심과 세상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선지, 우리 베드로 제자가,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요거 버려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려라.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버려라. 요거 버려야지 니들이 성장할 수 있어. 요거 버려야지만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사단에 노예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할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 이것이 없어진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거는 본능입니다. 갓난아기들 주위에 입을 갖다 대면, 입에다가 갖다 대면 입을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뭐냐? 엄마 젖꼭지를 찾기 위해서 이게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우리의 영적인 집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라, 자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집밥 잘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내 중심의 것들을 없애야지요. 버려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씩 대체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악독과 기만이 어떻게 복음으로 없어지고, 외식과 시기, 자기 중심의 것들이 기도로서 사라지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타인을 살리는 눈을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로서. 굳이 이게 구분 지었지만 이게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 기도, 전도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거,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잘 못하고 있는 그거. 근데 말은 사모를 하면서 사모를 했냐, 사모를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복음의 흐름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내 주위 눈에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세계 RTS 대회가 있었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라는 주제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문제들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됐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이름 알고 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그것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망대의 내용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 주일의 강단의 말씀이, 또 본부 훈련의 말씀이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 너무나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것을 위해서 제거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 했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사모해라. 이 응답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늘이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기초고 내용이고 조건이다. 이것을 바르게 할 때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름에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우게 되는, 합쳐서 나의 망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나의 망대. 내가 살면 남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요. 어떤 나를 살리는 겁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성공 중심 속에 있는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잘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잘합니까?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증거를 가진 자야라만, 다시 말해 거듭난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재창조된 사람이어야지만이 세계복음화까지 끝까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데마처럼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중심이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3오늘 속에서 나의 망대를 세우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까지. 이 응답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성장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치명성과 파급력은 코로나 발발 초기에 비하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드디어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도록 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지난 3년여, 벌써 3년 됐거든요. 코로나19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2023년이거든요. 그 3년여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최선과 차선입니다. 최선 대 차선이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한국교회에 전에 없던 크리스천들이 생겼는데 지난 9월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이 뭡니까? 떠다니는 겁니다. 붕 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개념이기도 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석 교회의 현장 예배를 참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런 부류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저 교회는 좋은 것 같아 하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훈련도 받고 또 메시지도 들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교회 등록은 했지만 현장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소속 교회 온라인 예배반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출석 교인이 70%랍니다. 30%가 줄었답니다. 기준이 평균 기준치가요. 그 70% 선이 있다면 많이 오면은 기준보다 많이 오는 거고 떨어진 거면 그보다 더 떨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붕붕 떠다닙니다. 오늘은 저 교회 설교 듣고 내일은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설교 듣고 교회 등록은 않고 정말 헌금해야겠다는 종교성이 있으면 그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런 성도들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온라인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접근성 또한 높아져서 이제는 현장 예배를 나와야 함에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중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러면 교회로 옮기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10% 미만이지만 대답을 하는 사람들로 생겨났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빠질까 말까 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밥 먹듯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무감각해졌습니다.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 한국 교회다 막 언론들이 때려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젖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뿌리가 처음부터 약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걸러지는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 인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들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사람이 이 상암동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저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 딱 왔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처음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교회는? 라고 하죠.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 언약교회.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다는 얘기고 신앙생활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이 소속감이 없습니다. 좀 거슬린다, 마음에 안 든다, 옮겨버리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사역은 최선의 사역이냐 아니면 차선을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차선을 최선이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15일이죠.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5일 만에 기능이 정상화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죠? 카톡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문자 썼거든요. 문자 쓰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요 편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단톡이 많으니까 팍 올라오는데 읽지도 않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 팍 그 지우는 게 있는데 또 성격이 다 지워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인데 안 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직장인들도 되게 편해했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면 밤낮 없이 계속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니까. 제가 이 말씀 해드리니까 MZ세대들은 전화통화보다는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통화보다는 문자가 톡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 MZ세대가 아닌가? 난 다른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사역 대상들,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은 차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카톡으로 얘기를 해도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전달도 잘 됩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카톡보다는 전화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전화보다는 줌이 조금 낫습니다. 왜요? 화상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줌보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마찬가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이 수요 예배 강단도 이 시간에도 직접 나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은혜는 다운로드가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 내가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 아니면 내가 만나야 되는 성도들 만날 때에 나는 최선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가상현실 기술이 아무리 그러니까 많이 발달해서 VR 딱 쓰면 4D 체험하듯이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사역은 뭐냐? 최선의 사역은 뭐냐? 직접 현장 뛰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바르게 생각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최선이야? 이게 난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지금 제가 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번 주 말씀을 붙잡으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 나는 차선의 사역을 최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아무리 깨끗하고 음질이 아무리 좋다 한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다 한들 나오는만 못합니다. 최선은 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될 것들은 갱신해야겠지만 넘어서야 되는 것들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온라인 사역이 좋다 한들 온라인 사역은 차선일 뿐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방향만큼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최선의 사역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역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성도가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시스템이 발달하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고 제자를 만들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전도하는 전도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갖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바른 것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자라나라고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 외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과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은 뭘까?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초등부에서 토요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던 것들을 그래도 토요일날 와서 모이다 보니까 조금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선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보고, 교사들과 논의해보고, 부장 장로님하고도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초등부에 필요한 사역은 뭘까? 그럼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은 뭐지? 어떤 방향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라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을 만들어서,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정리하는 2022년 11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어제 RTS 대회 1강이 나의 망대를 세우라,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2강이 뭐였냐? 형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사역의 성장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교회 망대를 만들랍니다. 교회의 성장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냐? 이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살릴 파수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 세계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받을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발판 만드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성장판을 많이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양분을 먹고 우리 랩런트들이 딛고 일어서서 뭘 하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 소통하는, 응답을 받는 언약교회, 우리 교회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험생 랩런트들,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그 응답 받고 나면 별거 아닌데, 홍해 갈라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 앞에 서서, 여리고 무너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리고 앞에 서서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짐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태영아부 모든 렘넌트들, 뭐 말해야 입 아프지 않습니까? 두 말해야 이 응답을 받아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끝까지 자라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면 됩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자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까지 자라야 된다니까요. 이제 다 자랐다. 아니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이건 간절히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아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믿음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때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되 부족한 부분은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의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발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발판 터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언약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그 안에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부족한 만큼은 옆에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사역적인 부분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플랫폼 파수왕대 안테나 응답을 받을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져 가고 함께 끝까지 자라가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현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응답받아 세계복음화까지 자라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